여러분들께서는 계획한 바를 얼마나 이루시나요? 저는 통상 계획만 세우고 제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을요. 그러나 하느님은 다릅니다. 당신이 뜻하신 바는 행하시고 마음 먹은 바는 실행에 옮기시고 생각한 바는 갱년기 엄마들처럼 잊어먹는 일이 없고 약속한 바는 변함이 없고 계획한 바는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반석이시며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성체라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변함 없으신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기꺼이 맞이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차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코모 푸치니 작곡의 오페라 나비 부인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오페라의 주연을 맡은 사람처럼 호숫가 배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군중은 뒤쪽에 나지막한 언덕을 그 배경으로 하여 앉아 있습니다. 천연적인 콘서트장이 마련됩니다. 마치 부엉이의 얼굴처럼 말이 잘 전달되고 잘 들립니다. 이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를 건네셨습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등등 씨가 이상한 곳에 떨어지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씨 뿌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흙뿌리기라고 하죠. 그러면 바람에 날려서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 좋은 곳에 떨어지면 별 볼 일 없고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성경의 문학 양식, 곧 침묵으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귀에 들리는 말로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야 한다고 하네요. 좋은 땅이 곧 우리 자신 아닌가요? 그렇다면 스트레스 이빠이 됐으네. 그러나 귀가 아니라 마음속에 들리는 그 침묵의 말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싹이 튼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해를 받더라도 곧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일이 있겠지만 결국 좋은 결실을 맺을 땅에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라는 이사야 55장 10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그 다음 11절이 설명해 줍니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그러하듯 땅에 떨어진 씨앗이 그러하듯 우리에 대한 당신의 뜻이 그러하듯 당신의 생각, 의지, 계획, 뜻, 마음 이 모든 것이 담겨있는 당신의 말씀도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네요. 무엇을 이루시려고요? 그리고 그 무엇을 이루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어떤 방해를 받더라도 말입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이제 예레미야서의 시작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언자
이기도 한데요. 그는 아나톳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걸어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본래 이곳은 벤자민 지파에 속했었는데요. 후에 레위 지파로 넘어갑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느님께서 드높이신다, 하느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혹은 심판의 의미로는 하느님께서 적들을 던지신다는 뜻입니다. 그의 직무는 BC 626년부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거의 100년 뒤부터 시작하여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다 전승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7절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겪으며 양가죽이나 염소 가죽만 두른 채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쓰면서 예레미야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열왕기 3권 2장 26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아나톳에 있는 그대의 땅으로 가시오. 그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대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느님의 궤를 날랐고 또 아버지와 온갖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므로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에브야타르가 다윗의 후계자로 아도니아를 세우려는 음모에 가담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제사장 엘리 가문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에브야타르를 그 직분에서 쫓아내고 아나톳으로 추방시킵니다. 힐키야는 이 에브야타르의 후손으로서 이 아나톳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만 바로 그의 아들 예레미야는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하느님은 이 추방된 가문에서 다시금 예언자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어린 아이 때부터입니다. 아니 그의 말에 의하면 어미의 태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시작부터, 아니 시작 전부터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그죠? 라는 노래처럼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황산벌 전투에서 그 16세의 어린 관창이 계백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이를 본 신라군이 용기 백배로 승리를 이루어낸 것처럼 한 어린 아이의 효과는 수많은 어른들의 고개를 숙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리수까지 두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의 구원이 너무나 중차대하고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이 태산과 같아서 온 존재를 뒤흔드는 충격이 아니라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급한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보내려고 호세아는 창녀 고멜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죽했으면 하느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라고 명을 내리겠습니까? 그에게는 너무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 희생 속에는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말씀에 사로잡힌 그를 통하여 하느님은 헤세드, 곧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고 있네요.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당신의 약속을 전하고 있네요. 물론 말씀이 더 전개되면 알 수 있겠지만 그 땅 이야기, 그 부동산 매입을 통해서 이 약속은 변함없이 하느님의 의지와 계획을 담고 그대로 실현됩니다. 참으로 존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의 그 신앙의 대상은
변치 않는 속성을 지닌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반석처럼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체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앵커, 곧 닻이라는 뜻입니다. 닻을 내려야 배가 고정될 수 있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바로 그러한 분인데 거기에 닻을 놓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는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나니까?